네, 안녕하세요. 디찰 목자 최정현입니다. 진리의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이 천국의 모형인 성막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많이 분석들이 돼 있어서 제가 구태여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조금 좀 더 제가 이제 깨달음 받은 그 내용만큼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죠. 자, 여기 나옵니다. 네, 여기 나옵니다. 예수와 복음. 여기 동서남북 있죠? 동, 서, 남, 북. 이게 보면 항상 입구는 동쪽을 향해 있고, 지금 이스라엘 성전도 이 동쪽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게 헤브론 지역이죠. 네.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이쪽을 가로라고 그래야 돼요. 세로라고 그래야 돼요. 세로가 50큐빗, 가로가 100큐빗 이렇게 되어 있고 높이는 5큐빗. 큐빗은 여기 잠깐만 제가 볼까요? 큐빗은 한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요 뒤에 여기 팔꿈치 뒤까지 이걸 한 큐빗이라고 보고 일반적으로는 45.6인가? 그 정도 길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100큐빗이라고 하면 한 40m 되겠죠. 50큐빗이면 한 20m.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이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성소는 10큐빗, 10큐빗. 요게 그러니까 4.5m, 요것이 4.5m. 여기 정방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성소는 20큐빗, 10큐빗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지성소와 성소는 요 지성소를 가르는 성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좀 보겠습니다. 바깥뜰에 보면 성막뜰에 보면 요게 바깥뜰이고요. 이쪽 요게 성막뜰이죠. 성막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요거는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그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 뿔 4개의 뿔이 있고 뒤에는 물두덩이 있는데 번제단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 물두덩은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의 물두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소의 장막을 제끼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는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씌웠죠. 의미가 있는데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이 성막이.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모형, 이 하늘나라의 이제 모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솔로몬이 이 성막의 모양을 딴 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것을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여기 기다란 막대 2개가 있는데 바로 번제단을 메고 다니는 막대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고 다녔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보면 100큐빗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9, 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개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는 10개. 여긴 20개, 여긴 10개. 그래서 이 폭장이 10개가 여기 깔려있고 여기 20개가 깔려있는 거예요. 네. 대충 이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죠? 네. 그러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글로 된 걸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땅과 구별된 공간으로 봐서 성막으로 봐서 여기 이제 그 울타리를 쳐주게 되는데요. 울타리는 동서로 길이가 100큐빗, 그 장이 그러니까 45.6cm, 그 장은 20개, 그 다음에 이 폭은 50큐빗, 그러면 22.8m 정도 되고요.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울타리의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5큐빗짜리 높이로 가늘고 긴 세마포 천을 둘렀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평수는 314평 정도 된답니다. 네, 여기 보세요. 뜰 안에 세워진 성소의 구조물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폭이 10큐빗, 전체가
30큐빗인데 성막은 보시다시피 20큐빗, 그 다음에 지성소는 10큐빗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30큐빗이니까 10큐빗, 20큐빗 이렇게 되어 있고, 컨테이너 형태의 구조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네,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시띠나무로 만드는 그와 같은 조각목을 세워서 이제 공간을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가운데 세워진 부분은 성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성소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의 뜰 안에는 번제단이 하나 놓여 있고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단이에요.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등 5가지의 제사를 이곳에서 드리는데 다 태워드릴 때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일을 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이 두 기구는 다 노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먼저 10큐빗, 10큐빗짜리 지성소, 정사각형 지성소 앞에는 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 막이 이렇게 쳐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성막의 길이는 30큐빗, 그러니까 성소는 길이가 20큐빗, 요 가로 쪽이 10큐빗 똑같이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먼저 이 금 등대가 있다는데 이걸 메노라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메노라. 그래서 요 촛대가 있는데 촛대가 가운데 하나가 있고 우측에 3촛대, 좌측에 3촛대. 요 촛대의 좌측 우측에 3개가 바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선지자 2명이 내려왔죠. 그것은 좌편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좌편 보좌에 엘리야, 모세,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예를 들 때 같은 사람으로 예를 들었죠. 이 사람들은, 그 3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대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개로서 하나님의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진설병, 떡상. 이 떡상을 보면 12개의 떡을 만드는데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이렇게 올리죠. 이 떡을 만들 때는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시 유향을 부은 다음에 번철에 구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을 지나가면 이 커튼을 열면 지성소가 나오죠.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법궤 위에 요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속죄소, 또 시은좌, 시은소라고 하는 멀시 시잇이 위에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었고 번제단이 이렇게 있었죠. 먼저 성막의 3영역에 관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성막의 구조들의 의미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썼는데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자, 먼저 이게 성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성소라고 하는 부분과 지성소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 입성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대제사장 아니면 제사장 뿐입니다. 그러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예표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들. 이 아들들만 이 언약궤 앞에 가서 이 속죄소 앞에 기도를 드리고 여기서 성령을 만나게 되죠. 이게 속죄소, 지성소의 의미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고 요거는 아들들의 영역입니다.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는 종들, 일꾼들,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속에서 메노라 예수 그리스도, 성소 예수 그리스도, 떡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분향단, 기도 3가지. 금등대, 요거는 율법에 속했느냐 아들에 속했느냐 하는 것의 신분의 차이. 요 떡상은 말씀,
성소는 기도입니다. 요게 세 가지 중요한 구분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꾼들만 들어가는, 즉 율법에 속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아들들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네. 뭔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건 제가 자료를 좀 다르게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네.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저기서 이제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제사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라고 합니다. 자, 성막 속에 이제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 번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5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burnt offering, 번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상번제, 하번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번제는 하루에 2번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가. 상번제는 오전에 드리는 거고요. 하번제는 오후에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2번. 이 번제를 통해서 태우게 되면 그 연기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데, 이 태워드리는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밖에 없어요. 뭐 부분적으로 태웠다가 이런 게 없어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이 번제를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가 태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번제는 희생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럼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번제는 일반적으로 소제나 전제와 같이 드려졌다.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고요. 소제는 곡식을 함께 드리는 거죠. 번제는. 그렇지만 실제 의미는 이제 좀 다른데요. 그러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때도 드릴 수도 있어요. 번제를 통해서.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죄와 관련돼서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죄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란 관계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안 떠나요. 물론 죄를 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바로 진노를 없애는 겁니다. 진노가 없어졌다고 해서 죄가 사해졌습니까? 아니죠. 안 사해지죠.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자, 여기서 보면, 죄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단 교단이 번제의 예를 들면서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단뿔이 4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뭐 마당에 7번 뿌리고 오른편이니까 왼편에 1번 뿌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건데, 진노,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건 항상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기 하나님께 대한 헌신함을 나타내는 제사지, 번제로 피를 뿌렸더니 죄가 사해졌다? 안 사해져요. 제발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미친놈의 목사가 그 미친 소리를 해대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번제는 그냥 죄만 상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지.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 번제는 새의 번제, 집비둘기나 비둘기의 번제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 자신이 잡는 거예요, 피를. 사람들은 번거롭다 그 얘기만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짐승을 통해 죽일 때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필수적이었는데, 피는 제사장에 의해서 번제단 사면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번제단 사면에 단뿔에 발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자가, 제물을 드리는 자가 가죽도 벗기고 지체도 자르고 또 물로 그것도 씻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웠단 말이에요.
죄사함이 아닙니다, 번제가. 그 미친놈의 그 교회 다니던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서 이 속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속죄,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속죄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가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넘어갔다는 의미의 속죄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꾸만 아직도 율법의 제사 번제를 드리는 그런 회개로 나불나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건 나중에 언제 올려놓을 테니까 보세요. 요번에는 소제인데 grain offering, 즉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것이 맞는데, 여기 보세요. 고운 가루 10에바 10분의 1을 여기 보면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는 의심의 소제를 드릴 때는 기름을 섞지 않고 뭐 이렇게 했는데, 소제는 누룩이나 꿀을 사용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고, 소제에 사용하는 것은 고운 가루로 잘 빻아서 그 위에 기름을 넣고 고운 끝반 밀이나 보리에 소제물을 두고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은 고운 기름과 가루 한 움큼과 유향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었다 그러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고 그래서 상번제, 하번제로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여기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섬기는 성도의 헌신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소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래서 소제는 감람류,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향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이삭의 소제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첫 이삭의 소제물로 만들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해지도록 하는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의 예표가 된 제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만 얘기 드리고, 이거는 짧게 맞추려고 그래. 속건제. 비고의적이거나 무지하여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속건제는 특징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속죄제, 속죄제.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는 거, 속죄제. 대속죄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드리는 거죠. 속건제인데, 범과였거나 규례를 어겼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친 그 죄가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안 드린다? 그거는 제사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속건제를 지금도 드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갚아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즉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됐어요. 이 속건제 정도만 드리고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내용들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 5개의 제사를 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5개의 죄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곧 성령으로 인을 친다? 단번에 용서를 받았다? 그것이 바로 이 성막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